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요. 이러다 금방 겨울이 오겠는데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우려나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소설이 있죠. 영국의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정말 인색하고 천하의 구두쇠인 에버니저 스크루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디킨스가요,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스크루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아주 악랄하고 교묘하고 치사하고 아주 파렴치한 그런 구두쇠 영감으로 이 스크루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크루지가요, 온 동네의 미움을 그냥 한 몸에 다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스크루지를 만나도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스크루지 씨,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지들도 스크루지에게 구걸하지 않았고요. 동네 꼬마들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크루지 아저씨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는지 찰스 디킨스가 소설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장애인들의 안내견들이 있잖아요. 그 개들이 이 스크루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들을 이렇게 후미진 골목길로 데리고 가가지고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꼬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시는 주인님, 악마의 눈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고 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또 미움을 받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미움을 전혀 받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예배당 뒤쪽에 앉아 계시는 한 100세는 다 돼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드셨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다 죽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미움 받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미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혐오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공감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과 보복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 사이에 아주 그 뿌리 깊은 혐오, 그게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히 멀리까지 또 굉장히 크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이런 미움과 혐오가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요, 어르신 세대들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 오해와 미움이라는 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성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혐오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움이 점점 커져가다 보면, 또 서로 이렇게 미워하다 보면 우리는 전부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같은 공동체를 꿈꾸잖아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 기쁨, 화해, 우리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요,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 불편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 저 사람이 그 작은 교회에 있으면 나 그 작은 교회 가기 싫고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고 저 사람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로 인도해 와야 되고요, 한 생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고요, 저 사람 우리 공동체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병들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천국 안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미움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바닷가로, 즉 갈릴리 호수 근처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막 열광했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어디든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 한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관,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세리인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요, 그동안 예수님이 가지셨던 인기와 명성에 흠이 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세리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리가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정복자인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와서 세금 걷어가는 세리가요,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만약에 동족들의 복지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뭐 그래도 납득이 됐을 텐데요, 그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은 고스란히 로마 제국에 다 상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로마 제국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친일파들이 동족들을 괴롭혔던 걸 생각해 보면 이 세리들이 받았을 미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리들은요, 굉장히 비윤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가 정한 세금만큼만 상납하면 그들이 세금을 얼마나 걷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매겨서 그 일부만 로마 제국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꿀꺽한 거죠. 착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은 그렇게 부를 축적해서 대부분 부자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니 정말 저분이 우리가 존경하고 믿고 따를 만한 분이 맞는 거야? 아니 저분이 선하고 의로운 분이시라면 어떻게 저런 죄인을 제자로 부르실 수 있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움받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셨던 것이죠. 세상은요, 너무 쉽게 사람을 비난하고 버리고 정죄를 해요. 그 사람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예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 헤매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린 이해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니까요, 그는 세관을 버리고 일어났습니다. 미움의 자리, 죄악된 자리를 다 버리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가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자리,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질투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미워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 때문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미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들의 비난받을 만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결단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 주셨을 때 레위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많이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레위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제자 삼아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열었어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신을 제자로 불러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시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삶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요. 그 결단이 있는 삶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자리에 레위와 같은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복음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그럴듯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만난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이 이 복음 안에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쁨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직접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불리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불리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예수님이 위선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움받는 인생인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미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미움도 사랑으로 기쁨으로 바꾸어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움이 미움을 낳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유유상종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잘못됐구나,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느냐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와 밥을 먹어도 이게 어떤 자리인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것 보니까 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옳지 않다,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요, 부정한 것을 멀리해서 거룩함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을 멀리해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들,
또 세리들,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은 뭐죠? 복음의 능력은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바꾸는 능력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처럼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바꾸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그 시체에 손을 얹으셔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병 환자들, 혈루병 걸린 환자들, 그들의 부정한 몸에 손을 대셔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고 정결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율법의 가르침, 율법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들은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그 미움까지도 사랑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을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 우리의 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고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는요, 기쁨과 평안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고요, 헐뜯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일들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를 찌르는 일침을 남기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요,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주 큰 낭패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의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이 건강하다고요, 자신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과 죄로 찌들어가고 있었고요, 결국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만나야 하고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움과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혐오와 다툼,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이 세상은 하나 되기보다는 깨어지고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고요. 분노와 혐오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표출하는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은 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미움과 다툼과 혐오를 사랑과 화해로 바꾸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움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세리 레위를 찾아오셔서 그 인생 속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미움과 다툼과 혐오와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복음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화해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서 미움의 자리가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미움과 혐오가 넘쳐나는 세상,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결코 평안할 수 없고요. 우리의 삶이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움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움받는 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그 삶을 바꾸어 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주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도 미움과 갈등과 혐오와 다툼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천국 같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복음의 이 놀라운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미움과 갈등을 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미움과 혐오와 갈등과 다툼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와 관계는 깨어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움받는 그 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삶의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여 주셔서 미움조차도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움과 갈등과 혐오와 분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 주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미움이 있는 자리들마다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미움과 다툼과 혐오와 갈등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미움받는 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천국 같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도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혹시 깨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